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합독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51편은 다윗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왕의 통치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이제 죄를 짓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래도 올바로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일어서게끔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기도를 다윗이 하는데 이제 자기의 이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안에 말씀을 넣어주거든요. 물론 이제 우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이게 되고 그 부인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능멸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럴 때 두 가지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은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에게 왔으면 그냥 처단하면 돼, 죽이면 돼요. 그래도 그때 다윗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가 권력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 나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 좀 깊이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다 흡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저렇게 찌른다, 어느 때는 미울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목사님이 좀 이런 건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희 인간적인 인품이나 이런 걸 거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온 나를, 제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다시 깨닫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단이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씀이 내려오니까 즉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은 이 정도로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용서하시고 덮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양면성이 있어요.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우리를 찌르는 창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냉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두 손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말갛게 씻는다. 세상의 죄를 말갛게 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목욕탕 가서 목욕을 12번을 하고 때를 다 민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는 그렇게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 새벽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루 살다 보면은 또 더러워집니다. 온갖 찌꺼기로 또 다 그냥 덕지덕지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나를 씻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가봅시다. 3절 같이 가볼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다른 사람 부족한 거,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거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즉시 여러분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진리를 오랜 시간을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다른 동료 목사들도 그 사람 부족한 거 너무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저렇게 잘못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즉시 그 다음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이다. 나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올무를 놓고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올가매려고 기다린다. 죄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아요.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는, 깜깜한 교회는 사단이 와서 그 교회에 시험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죽어버렸는데 무슨 시험을 줍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에 무슨 인간적인 시험이 오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는 또 사람들 간에 서로
조금 부대끼기도 하고 시험도 서러 오기도 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뭘 때문에 사단이 건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교회가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런 교회 건들고 그런 사람 시험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단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단 말이지요. 자, 이제 5절로 한번 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 중에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원죄란 무엇이냐면은 원죄의 문자적인 뜻은 죄의 원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되었지만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내가 깨끗한 것 같으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또 아침에 생활해 보세요. 오전 중에 또 죄질 거예요. 왜?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왜 도망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부대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첫째, 죄와 끊으라. 결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친합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 친합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내 생각에 내 입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내 심령이 막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제가 끌고 가다가 죄송합니다.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 옆에 타고 가던 아내가 어느 때는 깜짝 놀라고 어느 때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입에서 무슨 생각이 더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이 더 많이 나냐, 어떤 것과 더 친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과 또 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죄는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 새벽에도 노력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죄와 멀어지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어느 곳을 많이 가겠습니까? 요즘은 뭐 많이 가지도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친구들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그냥 24시간 어울리다 보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큰 누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제가 청주 가서 이렇게 누나들 집으로 가요. 가면은 거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슈퍼를 하니까 거기서 맨날 그냥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가면 그냥 제가 가면 화들짝 놀라서 뭐 그냥 다 덮어버리고 막 그냥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막 그렇게 동네에 있는 분들이에요. 뭐 가끔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고스톱도 치매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아주 그냥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이 세상 것과는 더 멀어지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세상 친구들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좀 연락해서 공원도 좀 돌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좀 노력하는 오늘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죄를 드러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죄를 드러내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숨겨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니까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웃어요. 서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보고 서로 기도하고 하더니 돌아가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서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저 김 집사가 저렇구나 하고 끄떡끄떡거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는 기도해요. 그리고 서로 막 그냥 포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았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은요, 박 집사가 김 집사를 못 보는 거예요. 예? 왜? 자기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 앞에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에 취해서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 나는 청년 때 이러한 죄를 지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용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김 집사 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서로 못 봐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은 며칠 지나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슬쩍 들려요. 또 사람이요 또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죄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십자가 앞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분위기상 내가 막 그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고 그러면 상처가 다 치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함부로 꺼내놓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건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말한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때는 끄떡거렸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드러내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말씀이 그 구멍을 메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건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로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7절 같이 합시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우슬초란 영적으로 순결함, 속죄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도말은 깨끗하게 한다, 없애버린다, 이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 죄를 씻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럼 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큰 문제죠. 넘어졌다가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넘어지잖아요. 요즘은 그냥 가서 얼른 일으키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막 끌어안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넘어진 아기한테 네가 이제 일어나라 그래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옷 털어라, 그리고 울지 마, 눈물 닦아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넘어졌으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돼. 죄를 지었으면 죄 짓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서 우리 봉고차 타려고 하다가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탄다, 네가 먼저 탄다, 들어가라 안 들어가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 다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하지 않는 부분, 이게 더 소중하고 귀한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구멍난 이 부분들을 잘 메워서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시면서 말씀과 친해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때가 덕지덕지 묻었어요. 주여, 나를 이 시간에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맑은 심령으로 이 새벽에 나가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하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족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슬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슬초 같은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과 친해지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도 친해지고 죄악과는 멀어지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로 달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문제를 위해, 아내의 문제를 위해, 자녀의 문제를 위해, 경제의 문제를 위해, 건강의 문제를 위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아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산으로 뛰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러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종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벽에 딴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가 가질 길은 말씀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가는 우리 가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잠자는 주의 백성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